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지.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이유와 직결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이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에 바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했던 시간들, 또한 행복해야 되는 시간들, 살아가는 이유들, 삶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빈 입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지금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6월달부터 이제 다시 달력이 시작된 거죠. 이제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었어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1월 1일 1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난 거죠.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는데 그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냐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뿌리가 야곱이거든요. 이들이 형성된 60만 70만의 이 백성들의 뿌리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은 하나도 낱낱이 빠짐없이 그 어린 아이, 작은 아이, 그리고 이집트에서 같이 딸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 모든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지? 그리고 아말렉은 어떻게 했지?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 특별히 나의 크고 큰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친히 모세를 보내셨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네가 다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너희 다 보았어. 그런데 너희가 본 것대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단다. 내 소유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가 모든 우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신분을 지니게 된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뭐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소유임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건과 결과가 있는 언약을 주신 것은, 뭐뭐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정복자들처럼 강압적으로 자신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인격적인 자발적인 응답으로 자신을 섬기기를 바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단 조건이 단 한 가지죠. 뭐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내 약속을 지키면, 언약은 언제 말씀하셨죠?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지만, 특별히 1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들을 기억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복이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네 백성들이 수많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고 보호할 것이고 끝까지 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결국에 그것을 붙잡고 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 아말렉이 좋아, 블레셋이 좋아 하면서 그곳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어라는 결심을 가지고 간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작은 것이지만 너희가 볼 때는 큰 것이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듣고선 잘 지켜 행하면, 잘 따라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될 거야. 그 역할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신약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 말씀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신약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응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친히 임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화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그것을 영원히 영영이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 모세가 그랬구나. 그 당시 모세가 그랬겠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모세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삶에 살아가는 이유이며 삶의 이유인 이 어떤 순간들을 보고선 듣고 영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아빠에게, 그 엄마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그 리더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어. 너와 대화를 나눠. 너와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굳게 하고 있어. 이것을 보고 너희 자손들이, 너희 백성들이 영영이 믿기를 원한다. 이것이 가장 큰 신앙 교육이며 가정 교육입니다. 하나님 믿어 하면서 밖에 나아가서는 다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교육이 되지 않고 아무런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백성들이, 너희 자손들이 영영이 나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이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이것을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누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저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왜 행복해? 왜 기뻐해?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러지? 하고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영영이 보고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천대까지, 우리의 자손 후대까지 그렇게 내려가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이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 에너지가 농축되면 농축될수록 사람이 소멸하는 거 아시죠?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폭탄이 터질 때 그 빛이 엄청나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뽕 하고 터지면 모든 사람이 먼지와 같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성결하게 해라. 며칠 동안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참 여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한 번도 옷을 빨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냥 생존하는 것이 이들에게 정글의 법칙처럼 생존하는 것이 이들의 어떤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옷을 빨아라. 이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의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살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옷을 빨아. 오늘 빨아서 내일까지 말려. 그래서 3일째 입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려. 그 기다리는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는 백성을 위해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백성을 이렇게 막 경계해. 그들에게 겁을 줘. 그들이 못 오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백성을 위하여 그러죠. 경계를 정해. 그 경계는 하나님의 구역이야. 원초적인 어떤 구분이야.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죠.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어떻게든 죽임을 당할 거야. 손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다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러라. 이때와 시와 모든 방법과 모든 처리 방향까지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하고 성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급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정돈되어야 한다. 성결함으로 옷을 빨아서 하루 이틀 3일째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시간 내내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날 어떨 기대를 고대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내내 옷을 빨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화들이 있었죠. 교회 문화들이. 그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할 때 다리미를 데려가지고 막 그것을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는 정말 광야의 3개월 그 떼꾸정물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나 오늘 옷을 빨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며 그 모든 시간과 때와 장소와 공간과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과 중심까지 하나님께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 스스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삶의 의미를 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주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특별히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새로운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그렇게 구름을 찍지 않습니까? 아,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 어떻게 내가 하늘 위에 올라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위에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날개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단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며 삶의 의미로서 우리의 삶을 영유하며 또한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다 행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모두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전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만남, 또한 그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